그동안 함께 나누었던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잠깐 벗어나서 사사기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사사기의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장에서 이미 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 그 명령이 뭘까요? 그 백성들을 진멸하라. 진멸. 우리한테 오히려 좀 더 익숙한 말로는 박멸. 뭡니까? 해충 같은 것 완전히 싹 다 없애는 것, 이런 게 박멸이죠. 진멸이 거의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땅의 백성들을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심지어 그 짐승들까지 다 죽여 없애라,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이 해오셨던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의 백성들과 그들을 다 없애라,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들. 그런데 이미 1장 후반부에 실패했고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고, 또 오늘 2절에 보니까 언약을 맺지 말라 그랬는데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언약을 맺은 것, 이런 것들이 이미 배경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라는 이런 진단까지가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2장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러니까 천사겠죠?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뿅 하고 내려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굳이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하늘에서부터 땅으로가 아니고 길갈도 한 지명이고 보김도 한 지명이에요. 보김은 사실은 익숙한 지명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도에 보면 저 위쪽에 빨간 글씨로 길갈이라고 써있죠. 그 바로 옆에 유명한 도시 여리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처음으로 정복했던 그곳, 바로 거기 바로 옆에 길갈이 있고요. 그런데 보김은 뭐라고 돼 있어요? 보김 대신에 베델이라고 돼 있죠. 베델. 그러니까 지금 이 보김의 원래 이름은 베델인 거예요. 베델. 누가 베델이라고 지었습니까? 저 야곱이죠. 예전에 야곱이 형을 피해서 자기 삼촌에게 도망갈 때 거기서 돌베개 지고 자다가 꿈을 꾸죠.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이 열리고 거기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땅과 하늘이 연결 있는 곳,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군요 했던 그 하나님의 집 베델. 그런데 거기에 지금 새 지명이 붙여진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왜 이런 일종의 여정을 통해서 복임까지 오는가? 이 여정은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그런데 여호수아가 눈에 보이기에는 이끄는 자지만 여호수아가 이끌지 않았죠? 길갈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고 그 앞에서 신을 벗죠. 신을 벗는다는 건 뭡니까? 종, 노예, 아주 비천한 신분인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전쟁을 이끌었던 자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통해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이시고 여호수아는 그저 종일 뿐이다라는 것이 이 길갈에서 나타났던 거고, 그래서 지금 길갈에서부터 복임을 굳이 천사가 되짚어 왔다는 것은 이스라엘, 지금의 이스라엘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떻게 지금 이 땅 전체를 차지하고 여기 모여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셔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끄셔서 그 가나안 땅 전체를 차지하고 지금 베델에 모여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을 법정적으로, 지금 이게 일종의 이 재판 같은 모습이죠. 사법 재판이어서 지금 이 증거와 이런 것들을 살핀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을 살피고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셨다. 1절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이들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겠노라 라고 약속하셨고, 그것을 지금 보니까 길갈에서부터 복임, 베델이라고 하는 여기까지 지금 다 살피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셨구나 라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란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여기서 또 언약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도 우리 한 명은 여러 개의 언약 관계들 가운데 머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들은 배타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 상호 보완적인 면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아래 두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 있는 부모 밑에 자녀들을 두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녀들은 태어남으로부터 아직 하나님과 직접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이 넓은 의미에서 언약 관계 안에서 돌봄받고 보호받고 키워지는 이런 일들을 받게 되는 그런 것들. 그런데 모든 언약 관계가 그렇진 않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또 다른 언약을 지금 배제시키고 그 언약과 충돌하는 것들이 나타나는데, 그 땅의 주민과의 언약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는 그들의 신앙, 그들이 믿고 따르고 섬기는 바알, 아세라 신들, 그리고 그들을 위한 제단, 이것과 아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이렇게 선고하시는 것. 이제 나는 그들을 쫓아내지 않을 거며, 그래서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4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이 복임이라는 말이 5절에 우는 자들이라는 의미라서 원래 베델이었던 그곳, 아니 이 가나안 사람들은 야곱이 그 땅 안 산 지 오래됐죠. 지금 400년이 넘었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가나안 땅 사람들은 루스라고 지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전 이름을 따서 기억하여서 베델이라고 부르는 그곳, 그런데 오늘 거기가 복임, 우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는 그러한 배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 6절부터는 이제 진단을 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냐?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냐? 6절에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서에서는 전체가 싸웠던 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 아이성 이런 데들을 이제 전체가 싸우고, 그 다음에는 남방으로 향해서 남방 연합군과 한번 싸우고, 그리고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방 연합군과 한번 큰 싸움을 벌입니다. 그러면 다 끝났냐? 이 한 지파로는 맞서기 어려운 그런 강대한 세력들이 꺾인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땅을 쪼개준 다음에 각각 가서 자기 땅에 남은 잔당들을 다 싸우고 그들 땅을 차지하라고 이렇게 여호수아가 보낸 것이죠. 그러자 이 백성이 7절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과 여호수아는 사실은 그 전 세대 사람이죠. 이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을 처음으로 정탐했던 12명 가운데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명이, 그리고 이 두 명만 다음 세대인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들이 허락됐고, 모든 사람, 그 세대의 모든 사람, 성인 남자만 40만 명일까요? 이런 사람들이 다 그 40년간의 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둘 그 광야 여정에서 죽었죠.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태어나고 자란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들어갔을 때 사실 여호수아는 전 세대 사람이니까 그 시대의 어떤 주역들보다는 3, 40세가 많았고, 여호수아가 이끌었고 그 다음 세대 사람들까지는 그렇게 그 땅에서 정복을 하고 그러면서 여호와를 섬기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달라진 거죠. 8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나데레스의 장사였고, 그죠? 그들을 장사했죠. 그런데 10절, 우리 10절은 함께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들어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지금 이제 이런 세대들, 광야 40년간을 훈련받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그렇죠? 반석에서 생수를 내시고 또 매일매일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고기로 먹이시고 또 그 땅을 들어갈 때 가나안 요단강이라고 하는 큰 강, 그렇죠? 어떨 때는 개울처럼 변하지만 우기가 되면 아주 큰 강이 돼서 범람하는 그 강을 마른 땅처럼, 물이 멈춰서 쌓이고 마른 땅처럼 지나게 하신 일들, 여리고성 그 엄청난 무장되고 또 요새화된 그런 성을 비폭력적인 비물리적인 그런 방식으로 그저 7일 동안 돌다가 와 외치자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이런 방식으로 그 땅을 점령하게 하신 것들을 다 본 세대가 이제 돌아가고, 다른 세대, 그 다음 세대가 섰을 때
여호와도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했다 하는 것. 이것이 그런 진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1절부터 5절까지 안에서 지금 또 한 번 하나님이 베푸시는 여호와의 법정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주장 혹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장 이런 것들이 지금 충돌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는 너희 조상들에게 맺은 그 언약에 충실했으며 이 언약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길갈에서 보김까지 지금 원래 요새화되어 있고 강력하게 무장되어서 전쟁을 훈련도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뺏을 수 없었던 그 땅을 지금 그 여정을 따라갈 때 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통해서 이끄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점령하고 이미 그 땅의 소유권을 갖고 살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맹세한 땅,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를 이루셨고 그 언약에 충실하셨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고발은 뭡니까? 너희는 나와 맺은 언약에 충실하지 않았다. 그 어떤 겁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그 백성들에게 언약하지 말고 그들의 신을 섬기는 제단을 허는 것으로 그 신들, 그 다른 신앙을 철저하게 배격할 것을 요구하셨는데,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고가 뭡니까? 이제 그들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므로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거다. 그리고 이 선고를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다 소리 높여 운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펼쳐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이 법정에서 벌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배경은 말씀으로는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 완전히 새로운 문화, 새로운 환경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사람들이 천하게 여겼던, 애굽 사람들은 천하게 여겼던 목축업, 그렇죠? 이것들을 감당했고요. 40년간 광야를 헤매는 가운데도 그죠? 그들은 씨를 뿌릴 수 없었어요. 그 땅은 씨가 뿌려도 자라지 않는 광야이고 또 뿌려봤자 하나님이 자 떠나자 그러시면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그럴 수 없었어요. 그냥 그들이 키우는 양떼, 소떼 뭐 이런 것들을 데리고 다닐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서자 이제 이들은 몇백 년 만에 다시 정착해서 살아가며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하는 그러한 민족들보다는 정착 생활을 하는 민족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문화를 이루게끔 돼 있죠. 거기서 높은 수준의 문화, 또 처음으로 짓게 되는 농사와 농사법, 그리고 이 농사법은 뭐하고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냐면 때를 맞춰 농사에 필요한 비를 내려주는 존재라고 여겼던 남신 바알과 여신 아세라신, 이런 바알 아세라 신앙하고 이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백성을 쫓아내지 못했다 할 때
여기에는 그들과의 두려워했고 그들이 강했고 이런 것들보다 그들을 용납해서 교류하고 언약을 맺으면서 교류하고 그들의 발전된 문화와 기술들을 배우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많이 있었지 않나. 하나님이 금지하셨던 이것을 이들은 받아들이고자 했던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받고자 했던 그 민족이, 그리고 그 민족의 신들이 너희에게 어떤 괴로움이 될지 너희는 경험하며 배워가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살아가는 이 시대 어떤 언약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상충되고요. 언약 맺지 않죠. 그런데 어떤 흐름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동화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여호와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배격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리게 만든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일인 겁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건 자연스럽거나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같은 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죄 아래에 노예됐고 이 세상 가운데 노예됐던 자들을 그의 은혜로 신실하심으로 불러내셔서 큰 대가를 치르시며 불러내셔서 여기에 있게 하신 것이고, 우리 살아가는 하루하루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또 신실하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들을 따라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며 여기 와서 앉아 예배드리고, 그런데 그렇게 예배드리는 자, 그 마음 안에 또 다른 어떤 것들을 바라고 원하고 그것들이 있으면 내가 더 나아지겠고,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언약에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아주 합당하지 않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언약이 유지되는 가운데 누리는 언약적 축복을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는데, 여러분, 언약적 저주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미 받은 은혜, 하나님이 베푸신 일들에 대해서는 쉽게 잊고 너무 쉽게 잊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것들로 베푸시고 그 바로 다음 순간에 싹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도 감히 이렇게 말은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생각이 뭐가 더 있으면, 세상에 어떤 것들이 있으면 내가 더 온전하겠거니, 내가 더 행복하겠고 잘 살겠거니 살 때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외치는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놓지 못하는 저 가나안 땅 백성들의 저 문화와 또 그들의 기술력과 그 뒤에 그것들이 있게 한다고 여기는, 그럴지도 모른다고 생각되는 저 바알 아세라 신앙, 이런 것들을 우리도 이 시대에 쫓고 있는 그러한 자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6절부터 10절에서 이 일들은 여호수아 그리고
그 세대의 지금은 장로들이죠. 지금은 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다 한 부족, 한 가문의 리더격들인 장로분들이 경험했던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 혹은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일들, 우리의 회심 사건, 이것들은 다 역사적인 일들이고 그 특징상 단회적입니다. 똑같이 반복되지 않아요. 2024년 8월 4일 우리 지금 12시를 좀 앞두고 있는데 12시는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고 역사적 사건들은 다 그 특징상 단회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나 장로들이 경험했던 그 일들 역시도 단회적인 거예요. 그들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일들,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넌 일, 만나와 메추라기, 돌에서부터 난 생수로 먹고 마신 일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가 다 단회적인, 반복될 수 없는 그런 특징을 가지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영원한, 영원히 유효한 의미를 갖고 있는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대단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단회적인 그 사건 자체가 반복되기를 바라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 신앙에 유익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 기도했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났고, 그때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부터 먹을 것들이 내렸다는 것, 이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반복되어야만 한다, 이런 종류의 신앙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건 단회적인 거예요. 뭐가 영속적이냐? 그때 그런 일들을 행하셨던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고자 했던 깨달음, 그 의미, 그것이 영속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그 시대의 배경에서 그 일을 경험했던 자가 어떤 의미를 깨달았는지, 어떤 믿음을 갖게 됐는지,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방식의 신앙을 가졌는가, 이것은 단회적이 아니라 영속적이기에 이것은 잘 해석돼야 되고 발굴되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 말씀처럼 계승되어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때 여호수아를 이끄셨고 장로들에게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지금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 다음 세대도 동일하게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영원토록 기뻐해야 될 그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에 행하신 가장 위대한 일이 어떤 겁니까? 너무 많죠. 죽은 자를 살리신 것, 여리고성이라는 이 엄청난 그 견고한 성을, 그 고고학적 발굴에 따르면 외벽 위로 마차 두 대가 서로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성벽 두께가 막 이런 거예요. 너무 작죠? 이러면 차가 못 지나가죠. 네, 그렇죠. 막 이런 것이 하나 더 있어야지만 마차가 서로 이렇게 스쳐 지나갈 수 있겠죠. 그런 성벽 두께가 이런 요새화된 성읍인데 거기를 무기도 변변이 없어요. 그래서 농기계들, 나무 막대기 들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위에서 내다보면서 코웃음 쳤던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고 정복당했더니, 그런데
구약의 가장 위대한 일은 바로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죠. 출애굽 사건. 하나님이 그 강대한 나라인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완전히 쑥대밭을 만드시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그 백성을 구원하여 내신 이것이 우리 구약의 가장 위대한 일이며, 지금 이집트 미워할 필요가 없죠. 이슬람교를 믿지만 굳이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사건은 우리에게도 의미를 갖는 겁니다. 바로 죄의 권세 아래서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십자가로 구원하여 내신 것, 이것이 그와 동등한 의미를 갖는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사건이고, 이 여정과 관련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펼치시기도 하는 거예요.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나게도 하시고, 우리가 평소 같으면 우리 완악한 마음으로 절대 귀 기울여 듣지 않고 그저 코웃음 쳤을 내용들을 우리 마음으로 받아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고 믿겠노라 결정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그 자체로는 단회적이지만, 그러나 그 의미상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까지도 전달되어야만 하며,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베푸신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이 전수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뿐 아니라 우리의 여정, 이 여정의 핵심 의미가 어떤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원래 세 분 하나님이 부족할 나위가 없으신데 굳이 우리 같은 피조물들을 만드셔서 그 복락을 함께 누리기 원하시는 이타적 사랑을 베푸시는 분. 그래서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닮아 늘 이기적이었던 우리인데 이타적인 존재로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게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가는 삶의 이 여정의 의미라고 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달되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를 좀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 2장 10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는 이것이 그 사사기의 그 암묵시대의 이유였다고 분석하는 것들과 함께, 여러분, 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할 때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본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 속하게 된 한 사람은 개인적인 사명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명들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교회적 사명을 공유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주보에다가 실어놓죠. 우리 교회의 사명. 우리 교회의 사명. 그래서 성경적 교회를 이루고 또 지역 교회들을 도와서 성경적 교회를 함께 추구해가며 이 땅에 성경적 목회자, 성경적 교회들을 세워가기 위한 성경적 목회자를 세우는 사역,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 할 때, 이 사명은 우리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함께 감당하는 사명입니다. 우리 안양 지역의 교회들을 돕는다 할 때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직접적으로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우리 안양 지역의 이 교회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 일상학교 캠프 같은 것들에 지체들이 뛰어들어서 함께 섬기는 가운데 그게 교회의 사명을
함께 감당한 것이었던 거죠. 교회의 사명 중에 이런 우리 교회, 한 지역교회로서의 특별한 사명만이 아니라 아주 보편적으로 양육이라는 사명이 있다고 그랬죠. 모든 성도들을 양육해 가는 것과 함께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에게 혹은 교사들에게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지체가 함께 다음 세대를 키워가야 되는 그런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 시대를 살아가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오래 살면 여기 여호수아처럼 110년 사는 사람 나올까요? 물론 가끔 있어요. 제 아는 목사님 그 할아버지가 얼마 전에 만 100세 생신을 맞아서 마을 잔치를 이렇게 치르셨다고요. 만 100세 생신. 근데도 아직도 뭐 이렇게 언제 결혼하셨어요? 그러면 단기 사천 뭐 몇백 년에 결혼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이나 아직도 이렇게 지혜가 있으시고, 그 할머니도 살아 계신데 만 95세. 근데도 여전히 막 성경 뭐 여러 구절들을 암송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실 만큼이나 농사도 지으시고 아직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한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제가 우리 뿌리 깊은 교회 담임 목사인데 몇 년 안 남았어요. 그렇죠? 이제 제가 몇 년 남았죠? 아무튼 만 70이 되면, 그죠? 법적으로 물러나야 되니까 이제 뭐 20여 년, 20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안도의 웃음인가요? 그런데 길어 보이죠, 여러분? 뒤돌아보면 분명히 짧을 거예요. 짧은 기간. 그런데 교회는 다음 세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들 가운데 내 시간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내 알바 아니지, 요즘 말로 알바 노입니까? 그게 아니라 그 다음 세대를 이 세대 가운데, 그래서 지금보다 한 걸음 더 나은 그런 자들로 세워가야 되는 면이 있는 것.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고민, 애씀을 많이 해왔고,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 수혜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이 성경 교육을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셨던 것들 위에,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가 시대에 아주 강력한 흐름, 곧 세계관적인 싸움을 싸워가야 될 세대라는 거죠.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이제 AI 시대에 살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막 이렇게 뭐 검색하고 이러는 것들을 우리 자녀들은 AI를 이용해서 뭐 여러 번 검색해야 되는 것들을 적당한 말들로 한 번에 그 정리된 결과를 얻게 되고, 우리가 책 한 권을 읽고 막 정리해야 되는 것들을 AI에게 단번에 요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무슨 책을 A4 한 페이지 분량으로 정리해줘. 그러면 그렇게 하는 세대에 살아가야 될지 몰라요. 뭐 제가 이제 청소년기에 스마트폰이 없었죠. 그런데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을 들고 살아가는 그런 이제 세대가 됐고, 이 아이들이 크면서 어떤 세대를 맞게 될지 잘 예상이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확실한 건 굉장한 그런 세계관적인 싸움을 싸우게 될 거다. 마찬가지로 저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그것은요, 우리 성경이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세련돼 보일 수 있고
훨씬 더 효과적으로 보일 수 있고 훨씬 더 그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줄 것 같아 보일 수 있는 것들일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건 세상에서는 그것을 쫓고 교회에서는 겨우겨우 신앙을 그 모양만 지켜가도록 하는 그런 세대가 아니라 이 가운데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믿음을 확신하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굳게 붙잡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도 그 흐름들을 분석하고 분별해내고 그 주된 흐름, 메인 아이디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며 그게 왜 진리가 아닌지 그것이 왜 정말 그 외형적으로 약속하는 대로 사람을 아주 윤택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번성하게 만들지 못하는지를 이들이 분별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대안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세워가는 것, 바로 이런 방식으로 우리 교회는 한순간을 다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걸로 끝이 아니라 영혼을 지향해 가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크게 보면 한 가지 사명이 놓여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교회의 주역으로서 섬기는 동안에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은 세대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조금 더 지혜롭고 현명하고 신실하고 거룩한 그러한 자들이 되도록 하는 요 한 가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 이 땅에서의 주역으로 살아가는 기간을 마친다면 주 앞에서 우리는 주님, 우리에게 맡겨진 이 한 시대를 잘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여름 겨울로 일상학교 캠프를 진행하고 있고 이번에도 은혜 가운데 여러 우여곡절들이 있었지만 잘 마무리 지었습니다. 크게 생각할 때 우리는 다음 세대들을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은 자들로 세워가는데 또 한 방울 수고의 땀방울을 더한 것이고요. 또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지체들이 뛰어들어서 우리 안양 지역의 교회들을 섬긴다 할 때 늘 기도하지만 늘 아주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안양 지역의 교회들이 바로 그분들인 거예요. 그 목사님 또 그 사모님 그 아이들 이게 안양 지역의 교회들을 섬긴 것들인 것이죠. 이렇게 우리 사명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도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사기의 저 암흑기는 놀라운 은혜의 시대, 40년간의 광야 시대의 훈련과 또 가나안 정복 시기를 지나고 이어졌던 그런 암흑 시대였지만 그 시대가 나타났던 이유 바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세대, 바로 이게 신앙의 전수의 문제였다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은 한 걸음 더 나은 세대들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들이 우리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세대 가운데 뛰어들어서 분별하며 그것들을 또 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로 서는 이 일,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